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21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1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날마다 성경 사무엘상 10장 17절로 11장 15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10장 중반부터 11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11장 15절에 이르기까지 주시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한 행실들을 참으시고 그 가운데서 인간 왕으로 사울이 세워져 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이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의 많은 그 문화들을 살펴보면서 그들 가운데 인간 왕이 있는 것을 좋게 보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삼으시는 일들을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정작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이 사울이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되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왕으로 세우신 자가 뭔가 멋있게 이렇게 등장을 하고 카리스마 있게 등장을 하고 한 나라의 왕으로서 뭔가 이렇게 보기 좋게 딱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꽁꽁 숨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든 숨어서 나타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인상을 주게 되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서 결국에는 그를 사무엘이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고 사무엘이 말을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왕을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만세를 불렀지만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불량배들이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막 세움을 받은 이 사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말 진정한 왕으로 거듭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만세를 불렀고 하지만은 정작 그들 가운데서는 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마저도 그들이 왕을 구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셨지만은 자기 눈에 탐탁치 않으니까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고 비아냥거리는 그러한 악한 행동들을 보이게 된 것이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울이 왕으로 그렇게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보여주시느냐, 바로 11장에 나와 있는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에 쳐들어오게 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왕으로 사울을 이렇게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위협하는 사건이 11장에 나오게 되고요. 이 나하스에게 겁을 먹은 야베스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얘기하죠. 그래, 좋다. 언약을 맺고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은 나하스가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수치스럽게도 우리가 언약을 맺으면 그래, 네 말대로 언약을 맺을 수 있다. 그렇지만 너희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야지만이 그 너희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베스 사람들은 굉장히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7일의 시간을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우리를 도울 사람이 없으면 그것이 무리한 요구지만 수치스럽지만 그대로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장 4절에 보니까 이 소식을 전령들이 가서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 가서 전하게 되죠. 기브아에서 이 밭을 갈고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는 일이 벌어지고, 6절에 보니까 이 소식을 사울이 전해 듣게 되죠. 이게 어떤 일인가 라고 보니까 나하스가 쳐들어와 가지고 모든 사람이 슬픔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되자 사울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7절에 소 2마리를 잡아서 여러 토막을 낸 다음에 사자들에게, 전령들에게 그것을 주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얘기하라고 하죠. 누구든지 이 사무엘과 이 사울을 따르지 않는 자는 그들의 소들도 이렇게 토막을 내겠다라고 그렇게 전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7절 하반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말에 권위를 주시고 사울을 먼저 용기 있게 하시고 그가 한 말을 모든 백성들이 두렵게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뭔가 대단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감동시키고 또 사울이 그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이후에 한 일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두려워하게 했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다 백성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인 사람이 30만 명이 모였다고 하죠. 그리고 이 사울은 야베스 사람들에게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내일 정오에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나하스에게 나가서 이렇게 하죠. 내일 우리가 항복할 테니까 네가 좋은 대로 그렇게 해라라고 그렇게 안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 이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30만 명을 세 부대로 나눠가지고 새벽에 급습을 해서 나하스의 군대를 치고 그 다음날 정오가 되기까지 계속해서 그들을 격파해서 완벽한 승리를 장식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울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구 하나 사울을 무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 그 진보다리 가운데서 숨어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왕으로 세움 받은 이 사울을 멸시한 자들을 찾아서 우리가 그들을 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들을 죽여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누구를 죽이거나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마치 굉장히 뭔가 여유가 있고 아량이 넓고 도량이 넓은 왕의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건 이후에 이 나하스가 쳐들어오고 그 가운데 사울이 승리를 장식하고 하는 이 일들 가운데서 이 사울을 진심으로 자기들의 왕으로 삼고 길갈로 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크게 기뻐하고 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시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무엇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세워나가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분명 사울은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소 부족해 보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용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미 전장에서 능력을 검증받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아는 그런 명망이 있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연약해 보이고 그 맨날 숨고 이런 아주 마음이 약한 사람을 세우시고 이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뭔가 아쉬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가 뭔가 인정할 만한 것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부르신 이 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정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나가시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모두에게 인정받지 못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가 모두 인정받는 왕으로서 세움을 받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없는 용기를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주시고 그 가운데 지혜도 주시고 또 그의 말을 모든 사람이 두려움 가운데 받게 만드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면 우리가 어떤 내세움이 있어서 우리가 잘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연약한 존재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 능력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까? 어떻게 주어지게 됩니까? 바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르셨다면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 어떤 두려운 상황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고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인정받지 못한 때에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가 될 때에 그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